이번 주간은 6.25가 일어난 지 75년이 되는 주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6.25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배경을 보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을 보게 돼요. 1950년, 49년 북한은 소련과 조약을 맺어요. 거기에 조소 군사 비밀 협정이라는 조약을 맺고 북한에 만약에 어떤 외세의 전쟁이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소련이 개입한다 하는 조약이었어요. 그리고 50년 6월 23일이죠. 전쟁이 일어나기 이틀 전에 국군은 대한민국 정부는 비상계엄령을 해제를 합니다. 그리고 병력 3분의 1 이상이 외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25일 주일날 새벽 4시에 38선 전령을 통해서 북한군이 남침을 하게 돼요. 3일 만에 서울이 북한군의 인민군에 넘어갔습니다. 해볼 방법이 없도록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소련제 무기를 갖고 온 그들에게 비행기 하나 없고 총마저 올바른 것 없는 그 한국 국군은 당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국 밀리고 밀려서 낙동강 아주 후위까지 포항 바로 앞에까지 밀렸습니다. 조금만 더 밀리면 부산까지 밀리게 되는 전쟁으로 급속도로 밀리고 분리하게 됐습니다. 미국은 전쟁이 일어난 이틀 후에 유엔 보장 안전 이사회를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북한군은 대한민국에서 인민군이 철수할 것을 결의를 합니다. 그런데도 안 되니까 결국 다시 소집해서 유엔군이 대한민국 남한을 개입할 수 있도록 유엔군 파송하는 것을 소련 대표단이 불참함으로 결의를 하고 16개국 유엔군이 대한민국 6.25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1950년 9월 15일 날 메가더 장군을 필두로 해서 인천 상륙작전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그 허리를 다시 반토막을 내고 그때부터 북진을 하게 돼서 결국 압록까지 가서 우리나라는 통일을 바라볼 정도로 거기에 중공군이 개입해서 결국은 오늘 휴전선을 긋고 휴전협정을 맺게 됐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은 북한과 휴전 상태로 있습니다. 이 같은 그 당시 6.25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6.25 전쟁이 일어날 바로 그 시점으로 아주 비슷한 환경으로 가는 거예요. (19일) 날이죠. 지난 19일 날 러시아와 북한이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조약이 평양에서 맺었는데요. 우리나라와 러시아는 지금 전략적 관계라 이런 용어를 쓰고 조약을 맺었는데 북한은 러시아와 포괄적 관계를 하는 조약을 맺었습니다. 거기다 앞에다가 전략적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근데 나중에 그 조약의 전문을 보니까 어떻게 기록된다 하면 경제, 교육, 사회 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날 시 군사적으로도 상호 국가가 개입한다 하는 조약이었어요. 6.25 전에
소련과 북한이 맺은 조약을 다시 복구한 겁니다. 만약에 다시 한반도의 전쟁이 일어나면 러시아가 자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조약을 지금 맺은 거예요. 똑같은 조약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뭡니까? 미군만 철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미국과 지금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어느 외세의 개입을 당하면 미군이 자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만약에 일본이 침공해도 우리나라는 미국이 우리를 돕게 돼 있어요. 이 조약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러시아와 그런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두렵게 생각하는 것은 북한은 경제나 어떤 무기적으로 군사적으로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핵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현재 두렵게 생각하고 이번에 정부가 러시아에다가 경고문까지 보내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미사일도 훨씬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습니다. 만약에 다시 한국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상상하면 참으로 무서운, 6.25 때도 훨씬 더 무서운 일이 우리나라에 지금 생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보면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비교할 수 있었습니까? 골리앗 앞에 하는 문제입니다. 골리앗 앞에 있는 이스라엘과 다윗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북한의 전쟁의 위협도 무섭지만 대통령 입에서 출산율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인구의 소멸이 지금 많은지, 아이들이 지금 현재 태어나질 않습니다. 세계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전쟁하는 우크라이나보다도 출산율이 낮답니다. 이제는 수십 년 후에 대한민국이 없어진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란 말을 썼습니다. 정부가 출산율과 전쟁을 한대요.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는 현재 무서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정부와 물론 국민도 그렇지만 의사들 간에 의료 전쟁이 붙었습니다. 의사들뿐만 아니라 대학교까지도 교수들이 강의를 하지 않고 학생들이 강의에 나오지 않고 일선 병원까지 문을 닫는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나라에게 왔습니다. 정부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극과 극으로 가고 있습니다. 타협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사회는 의료 전쟁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각한 문제로 지금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어떻게 보면 위기 중에 위기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유럽의 신천지가 한국교회를 이름으로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근 한 10,000명 이상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는 유럽교회를 살린다는 이름으로 그렇게 모였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교회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말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만희가 성령이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신천지가 자기들은 신천지 교인이라고 하면서 떳떳이 밝히면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검단도에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한 걸음 들어가서 지난 19일이죠. 아시아에 유일하게 태국이
동성혼을 합법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성애자들이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을 그들은 국민으로 정식으로 인정한다 그 말입니다. 여자가 여자와 결혼한 것도 정식으로 그들의 주민등록에 올려주고 호적에 올려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합법적으로 인정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의 동성애자들이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국회에 합법적으로 동성혼을 통과시키려고 기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동성애 케어 모임을, 교회 행사를, 퀴어 행사죠. 서울시, 대구시만 그들이 모이고 행사를 하는데 이번에 돌아오는 7월 6일입니다. 대전시에서도 한답니다. 대전역 광장에서 한답니다. 대전시장 이광우 시장이 절대로 반대합니다.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들은 강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엄두도 낼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주 담대하게 자신 있게 한다고. 온 시민단체들이 다 붙어서 난리를 지금 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한국교회는 이것을 기도하고 거룩한 방파제를 만들어서 그들과 대적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의 복음대로 복음이 아닌 복음이 이 세상에 판을 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한 위기가 우리에게 지금 밀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골리앗을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큰 거인입니다. 오늘 4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 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랬습니다. 키가 약 한 3m가 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큰 거인입니까? 갑옷 무게만 55kg 되는 그 갑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창날의 무게만 7kg가 된답니다. 이걸 배틀채까지 휘두른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휘두른다 그 말 아닙니까? 또 그의 앞에는 방패든 자가 앞에서 딱 막아 있습니다. 화살을 맞고 어떤 것이 오게 되면 그 방패든 자가 막는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무장한 장군입니다. 이런 거인이 매일 이스라엘 진압해 와서 싸움을 도둑습니다. 우리 군인들끼리 싸우지 말자. 이스라엘 군인도 대표자 뽑아라. 장군 장수 보내라. 그리고 나와 한판 겨루자. 그러면 이기면 무조건 항복하자. 그리고 매일 나와서 싸움을 도둡니다. 9절 10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그랬습니다. 골리앗의 음성이 얼마나 크고 우렁찬지 그 음성만 들어도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크게 두려웠다 그랬어요. 그 11절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크게 두려워했다. 여기에 비해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는데 다윗은 어떤 모습입니까? 12절에서 18절에 보면 다윗은 베들레헴이란 촌 사람입니다. 이세라가는 아버지 앞에
그 자식이 8명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맨 8번째 말째 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이 세 아들 세 사람은 장성해서 나이가 찼기 때문에 블레셋과 싸우려고 군인으로 차출돼 징집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형제들은 나이가 안 되니까 가지도 못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들을 치는 목동으로 그렇게 생활하다가 아버지가 그 형들의 그 도시락을 준비해서 가서 형들에게 갖다 주라고 하면 다윗은 심부름을 가는 정도로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보고 형들의 안위를 보고는 와서 아버지께 형들의 안부를 전해주는 조그만 심부름꾼이었습니다. 나중에 사울 앞에 다윗이 섭니다.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럴 때 사울은 보니까 아닌 거예요. 너는 군인이 아니야. 너는 소년인데 어떻게 골리앗과 싸우느냐. 너 가면 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그랬습니다. 너는 소년이랍니다. 어려서부터 골리앗은 이미 군사 훈련을 받은 군사라고 말을 합니다. 비교되지 않습니다. 싸울 수도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담대합니다. 내가 싸우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싸우려고 했을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북한과 또 한국 교회는 우리를 도전하는 수많은 골리앗 앞에 사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면 우리가 질 거예요. 핵무기 앞에 어떻게 이깁니까? 미국이 개입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시간을 다투는 일이 아닙니까? 한국교회는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단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동성애자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들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이들 앞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올바른 절차를 따지고 사랑으로 말하는 한국교회가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골리앗 앞에서는 다윗의 모습 같습니다. 한 번도 칼을 잡아보지 못하고 활을 써보지 못하고 창을 휘둘러보지 못한 이 다윗, 나이도 안 되어 누가 봐도 소년이요 심부름하는 목동일 수밖에 없는 이 다윗, 어떻게 무엇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서 이긴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참 이상하지요. 벌떼 같은 군사를 거느리고 왕의 권위를 가진 사울은 골리앗 앞에, 골리앗 한 사람 앞에 벌벌 떨었어요. 크게 두려웠어요. 근데 다윗은 안 떱니다. 이상합니다. 자, 26절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가진 무기가 뭡니까? 내가 이것만 잘하면 이번에 사울왕의 눈에 들어서 사위도 되고 장군도 되고 장관도 되고 출세하겠다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모험심으로 아이들이 장난하듯이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가 가진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저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느냐 그 말입니다. 있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36절) (37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목동으로 사자 앞에서도 곰의 발톱, 곰의 이빨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해서 나를 지켰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사자와 곰을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오늘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을 다윗이 가졌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진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답니다. 다윗이 가진 무기는 뭡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 또 함께 하시고 내일 또 함께 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45절부터 이렇게 46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가진 무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진 무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진 무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한다. 과거에도 오늘도 내일도. 다윗이 가진 무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무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름은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본체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낼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내가 간다는 말은 하나님이 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간다는 이 믿음 어떻게 골리앗이 이기겠습니까? 칼과 창이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을 다윗은 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뭡니까? 사울은 다 가졌지만 그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다윗은 세상적인 조건은 다 없었지만 다윗에게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간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색깔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똑같은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 서 있지만 사울과 다윗은 전혀 다른 지금 가치관을 가지고 눈을 가지고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다가 그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렇습니다. 은과 금으로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장애자를 일으킬 수 없지만 그 말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것 줄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일으켜 주겠다는, 고쳐 주겠다는 것.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무엇이 있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다윗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친 후에 그는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믿음대로 한 것입니다. 안진뱅이를 잡고 일으킨 겁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습니다. 무엇이 일으켰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보면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거기에 모여 구름들까지 모인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일으켰다고 말씀합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은 초라했습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은 다윗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갈 때에 다윗은 100번 싸워도 100번 이겼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6.25를 지나면서 대한민국이 사는 길,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방법론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본질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면 반드시 이긴다고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중에 사울에게 도망다니고 쫓겨다닙니다. 피할 데도 없습니다. 살인자의 눈을 가지고 끝까지 추적하고 따라다니는 그 사울에게 다윗은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아주 머리가 좋고 판단력이 좋아서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는 이런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오직 의지하고 오직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힘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 나의 산성이라고 다윗은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하는 다윗을 보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나 다윗은 왕으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다스릴 때도 똑같았습니다. 다윗은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렁주렁 맺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으로 함께 살아갈 때 반드시 이긴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어떻게 세상을 이겼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계시는 주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긴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골리앗 앞에 우리가 세워짐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런 다윗은 위대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오늘 47절이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어디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했대요.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니까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으니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긴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칼과 창으로 절대로 이긴 게 아닙니다. 48절, 49절, 5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대요. 칼로 이긴 게 아니잖아요. 애들 장난 같잖아요. 골리앗이 그랬습니다. 애들 장난감 가지고 나를 놀리냐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떤 도구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가니까. 다윗이 즐겨 사용하는 건 다윗에게 있는 가지고 하니까 이겼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고 하는 이 다윗의 믿음이 이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쳐서 이겼답니다. 세상에 아무리 훈련이 잘 돼도 앞에는 방패를 잡은 방패잡이가 딱 막고 있는데요. 뭐 바위를 던졌습니까? 조그만 조약돌일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물매를 돌려서 던졌는데 정수리에 딱 박혀버린 것입니다. 사울이 거기에 쓰러져서 기절해버린 것입니다. 누가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까? 위대한 승리를 다윗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여기 분명히 성경은 물맷돌로 이겼답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겼다고 말을 합니다.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승리를. 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51절에 보니까 다윗이 빨리 갑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고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사울은 골리앗의 음성만 듣고도 크게 두려워하여 벌벌 떨었습니다. 다윗이 나간다고 하니까 그 형들도 너 놀리지 마라. 장난하지 마. 나도 못 나가고 우리도 못 나가는데 어떻게 너가 나가느냐고. 다윗에게 그랬지만 다윗은 진짜였습니다. 왜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군대만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만 있었습니까? 이것 가지고 큰 소리 치는데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오니까 그만 죽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그보다 더 큰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수많은 매사가 다 전쟁판입니다. 먹는 것도 전쟁입니다. 예. 입는 것도 전쟁입니다. 사는 것도 전쟁입니다. 하는 사업도 전쟁입니다. 다니는 직장도 다 어떻게 보면 다 전쟁입니다. 이런 무엇 가지고 여러분은 골리앗 앞에서 이기려고 합니까? 주머니에 있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골리앗같이 칼창 잘 들고 가는 것 이것입니까? 그런데 이것
나에게 끝까지 내 것이 아닌데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입니까? 나이 들어보세요. 장담할 수 없어요. 하루아침에 찾아와요, 병들이. 무엇 가지고 고리앗 앞에 서서 이기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다윗 같은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으로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하나님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맷돌로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3m 거인을 하루아침에 넘어뜨릴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질병아 물러가라고 선포할 때 나에게는 수많은 가난들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선포할 때 나에게 엄선은 수많은 고민, 걱정, 염려, 걱정, 스트레스들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선포할 때 정말 믿음은 우리를 이기게 물리쳐 준다고 말씀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증인이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46절, 4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얼마나 멋있는 믿음입니까?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들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고 무기였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했던 이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믿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합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주님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오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며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21절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럽니다. 이기는 자들입니다. 천국에 간 모든 성도들은 다 이긴 자들입니다. 이긴 자들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부터 31절에 보면 우리가 주를 앙모할 때 새 힘을 준대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가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새 힘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힘을 받기. 골리앗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겨야 합니까? 다윗이 가진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다윗 같은 믿음을 꼭 가지셔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이 가는 모든 앞길에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서 이기게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겨가시기를 또 이기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